할렐루야. 수요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이번 학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마다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때론 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할 때 정말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알고 단순히 앉아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학기 개강 수요 모임이 오늘 개강을 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요 모임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락방마다 또 수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기절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권 27과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동안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을 찾으시던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제부터 차분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날이 갈수록 바리새인들의 반대와 도전이 거세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배가 도착하자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무명의 소경이었다.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예,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 제자들에게 뱃속에서 가르쳐진, 배 위에서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특별히 뭘 가르쳤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이 말씀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과의 논쟁이에요. 논쟁.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해요. 사실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가 나쁜 것일까요? 나쁘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난 하나님이 보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작정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문제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많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기적과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걸 특별히 공공연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믿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기에 급급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한 다음에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제자들 다 보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이러한 바리새인과의 반대와 도전은 더욱 거세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염려는 무엇이었나? 예. 14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논쟁이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바다 위 배에서 뭘 했냐면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떡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플러스 또 12제자, 그러니까 최소 13명이에요. 최소 13명인데 떡 하나 갖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어떡하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2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썼던 종교의 하나의 문파입니다. 분파예요. 하나의 분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또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죠. 도전이 됐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때는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심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죠. 또 한 명은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영향으로부터 자기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뭐냐면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의 편에 서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헤롯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은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랬고 헤롯은 뭐예요? 로마의 편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뭘로 놔요? 동급으로 놔요. 왜 그럼 동급으로 놨을까요?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하고 판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럼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은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떡을 부풀게 만드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해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냥 교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교훈이 아니라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3번 문제에 나오거든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룩의 성질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점을 누룩처럼 위험하게 보았는지 검토해보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게 뭐냐면 누룩은 뭐냐면 이제 빵을 할 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한 다음에 누룩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 빵을 뭐하게 해요? 부풀어 오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누룩을 요즘 하면 이스트? 제가 음식을 잘 모르지만 이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스트 조금을 넣으면 반죽 전체가 부푸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뭐예요? 전체 반죽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적은 양,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전체를 뭐예요? 물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이에요. 도둑왕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도둑왕이 되겠다 결심하고 도둑왕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번 도둑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 번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짓말도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거짓말 한 번 했을 때 처음에 어때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그러면서 아유 거짓말 이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뭐예요? 거짓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탠리 존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단이 하는 제일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은 괜찮죠. 그런데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한 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작은 것,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의 비유인데 누룩의 비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누룩은 악의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유월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는 유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전에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일주일간. 그럼 이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냐? 이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럼 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느냐? 무교병을 먹느냐?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급하게 빠르게 탈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이스트를 넣고 부풀기 기다린다면 애굽에 더 머물다가 탈출을 못하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동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잘못된 습관, 잘못 이런 것들 버리고 그 땅을 떠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잘못된 것을 의미할 때, 악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을 쓴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누룩을 썼냐? 작은 것이 큰 것을 부풀린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룩을 쓴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곧이라고 하는 건 누룩과 외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이 뭐냐? 그것은 외식이다. 그럼 외식은 뭘까요?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마치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정말 좋은 것처럼 꾸몄어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내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외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꾸미고 외적으로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했어요. 각종 율법과 전통과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시, 12시, 3시 이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시간만 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3시에 정확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3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곳에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3시 되니까 저렇게 정말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한다.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러 3시쯤이면 기도실에 안 가고 시장에 나가요. 그리고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믿음 좋다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외식하고 연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을 잘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외식을 조심해라. 이 외식이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였는가? 지금 예수님이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떡 없는 것을,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아셨나 봐.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떡도 챙기지 못했냐? 이런 책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아니,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교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먹는 떡과 관련해서 떡을 챙겨오지 않음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떡을 챙겨오지 못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신경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떡만 가 있는 거예요. 떡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떡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염려가 되고 어떤 분야에 불안해지면 모든 얘기가 마치 깔때기처럼 그 얘기로 다 들리잖아요. 그날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떡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떡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교훈에 대한 것인데도 떡으로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대인관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 그걸로만 들려요. 그러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들이 발전하면서 확증 편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으면 계속 관심 있는 건 보여주잖아요. 그럼 더 빠져들게 해요, 그거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내가 오해하기가 되게 쉽다. 내가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되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볼 때 내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내 상황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지 내 상황에 말씀을 비춰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 관심사에 맞춰서 말씀을 찾고 읽다 보면 뭐예요? 말씀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냐 했냐? 그거에 내 관심사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단순히 관심사가 관심이 떡이 없는 그런 불안과 걱정, 염려에 맞춰져 있기 때문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뭘까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 그런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왜 떡이 없다고 수군대냐 그걸 갖고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내 이야기를 오해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때 5,000명을 먹을 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4,000명을 먹을 때는 이방인 지역에서 먹이셨어요. 그때 먹이실 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떡 7개에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미 그들은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먹이시는 걸 경험했어요. 따라서 자기들이 먹을 게 정말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먹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먹을 거 걱정해서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떡 1개 있는 거 뭐가 걱정해요? 떡 1개로 1,000명은 먹이실 텐데. 아무런 이런 경험들 속에서 염려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뭐예요?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시는 집사님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암에 걸리신 다음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또 받으셨어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암 수술 그것도 너무 힘든데 항암 치료는 정말 더 힘들대요. 항암 치료를 2사이클이나 돌았어요. 12번이나 받으셨어요. 너무 고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게 암 치료하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은혜 주셔서 다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경험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이상한 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일상생활의 작은 문제로 어느 순간부터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또 다락방에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옆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다락방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나눠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은 기억도 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선택하지도 못했던 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잖아요. 그런데 2번밖에 경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먹이실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직접 음식을 구하기도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신다면 우리가 굶어 죽게 되셨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걸 믿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날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먹을 것이 떨어지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즉시 흔들리고 염려의 종이 되고 말았다. 각자에게 이와 유사한 영적인 병이 없는지 말해보라.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 있는 경우들은 없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떡이 없으면 왜 수군대느냐? 왜 아직도 염려하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왜 둔하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막 세상 염려, 걱정,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정말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잊은 거예요. 제자들. 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근데 이 기도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우고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 붙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되는 거죠. 그날 제자들이 왜 마음에 둔해졌습니까? 떡만 바라보고 있다가 떡의 마음이 뺏기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뭐예요? 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세상에 마음이 뺏겨져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정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8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벳세다의 소경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야기하라. 23절부터 26절도 보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교훈을 주신 다음에 이제 벳세다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벳세다 지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뭘 했냐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럼 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아마 맹인을 데려온 이유가 맹인이 불쌍해서 정말 그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데려왔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행하나 또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이 데리러 나간 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데리고 나가셨어요. 정말 이 맹인을 고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고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고치길 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고쳤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 침은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 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치유 물리거나 모기한테 물려서 침 바르고 이렇게 소독할 때 침으로 소독을 많이 했잖아요. 고대사회에서 좀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 침에 능력이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눈에 침을 발랐다 뱉으시고 바르셨어요. 눈에 침을 이렇게 바르신 거죠. 왜 이렇게 발랐냐? 아마 그것들은 소통을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손으로 만지시고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이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손의 감각을 통해서 그를 만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소통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귀머거리로 듣지 못하니까 귀를 만지시면 소통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안수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시력은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시력이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일부만 회복됐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뭐예요? 완벽히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2번. 왜 2번에 걸쳐서 고쳤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통 어떤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이랬을 때 한 번에 고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손도 안 대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2번에 걸쳐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 이날에 마을 밖으로 데려나갔던 이유도 뭐냐면 무리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당시 제자가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책망 들었죠. 야, 너희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온전한 믿음을 자라지 못했고 온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어요.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떡의 문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책망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게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마치 처음 안수했을 때 맹인이 보는 것과 같을 거다. 모든 것이 희미해 보이고 아직 너희의 믿음이 완벽해지진 않았다. 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가 이렇게 마치 완벽해질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뭐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비유 딱 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희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완벽히 보일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수안수하심에 라는 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이런 방식을 고쳤냐,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경이 고침을 받는 과정이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갑자기 시력이 완전해지지 않고 서서히 밝아졌다. 그러나 다른 소경은 금방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영적으로 갑자기 눈을 뜨게 된 사람인가? 아니면 서서히 눈을 뜬 사람인가? 각자의 체험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라.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곧 보게 되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맹인을 고칠 때 한 번에 고치셨거든요. 바로 즉시 봤어요. 그런데 오늘만큼 뭐예요? 점진적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영적으로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이런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어떨까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정말 어머님이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저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 이제 다니고 그러면 서서히 믿음이 제 안에 차지했던 것 같아요. 매주일 교회 나가서 말씀 배우고 또 친구들과 학생회 섬기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내 안에서 서서히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갖고 거의 예수님 믿지 않다가 정말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폐결에 걸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급격하게 변화된 거죠. 그 전에 서서히 자랐다. 근데 저에게는 둘 다 소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자라는데 되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경험들이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스타일 다 다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서서히만 깨닫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깨닫게 되고 늘 항상 갑자기 깨닫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서히 깨달을 때도 있고 갑자기 깨달을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인지도 나눠보면 좋겠죠. 지금도 정말 영적으로 딱 눈을 떠서 달려가고 있는지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성경을 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읽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몹시 다급해질 때나 여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빌립보서 4장 9절에 주님을 믿고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님을 믿고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다급해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평강을 누렸던 경험이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조금 이과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염려했잖아요. 근데 정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염려할 일이 없죠. 그런데 뭘 바라본 거예요? 떡만을 바라보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떡이 부족합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해답은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해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을 누릴 적이 있는가?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때 평강을 누렸던 경험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한번 나눠보면서 한 과를 이번 과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느라 떡만을 주목하고 관심 갖느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어요. 정말 그들이 과거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제자들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헤매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정말 도전함으로 그 염려나 불안과 걱정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제자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그날에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지금 비록 너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너희가 완벽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여전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순장이요, 순원이요,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신앙의 답보를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서 내 눈에 다시 안수하셔서 나를 보게 하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정말 내 눈에 안수하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봄 다락방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안수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봄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제대로 주었던 메시지가 훌륭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쳐서 헌시키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제대로 그렇고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떡에 빼앗겨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떡에 다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축복을 베푸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인생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날의 벳세다 소경이 다시 안수하시면 눈이 환하게 보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고 정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정말 우리가 순장이요, 성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봄맞기 다락방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락방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